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과 40장 33절에서 38절인데요.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 기억이 나시는 분 계세요? 뭐였죠?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제가 바위로 계란치기라고 했다고, 그것만 기억하시는데 그게 주제가 아니었어요. 손창근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바위로 계란치기 얘기하자 무슨 얘기했죠? 너무 열심히 드시다 보니까 실수도 다 기억하시는데 일주일 내내 놀리시는데 지난주에 뭐 했죠 제가? 예, 모세가 펀드레이징 성막을 짓는 부분을 했었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여호와께 바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왔대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성막을 짓는데 헌금을 다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성령님께 감동을 받았고 일부는 감동이 없었는데 자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둘 다 번역이 조금 헷갈리게 됐어요. 둘 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마음이 동한 자들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는 감동된 자도 stirred,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움직여버린 자고, 자원하는 자도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자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악된 마음이라서 성령에 의해 moved, 마음이 움직여진 자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막 헌금을 내놓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다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갔죠? 36장 3절에서 7절에 보세요. 펀드레이징의 결과.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36장 3절에서 7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아멘. 오늘 이런 사람들이 바쳤는데 자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일은 내가 바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막 아침에 또 갖고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또 바치니까 계속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요. 4절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죠?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냥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 헌금하세요 제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예. 그게 이제 그런 은혜로운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같이 못한 부분이요. 성막의 일꾼에 대한 우리 손창근 집사님 이거 잘 보세요. 성막의 일꾼들 지금 성령님 우리 손창근 집사님 성막의 일꾼들이요 어떤 자들이었나. 우리 30절에서 35절 출애굽기 35장 다시 출애굽기 35장으로 가셔서 30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성막을 짓는데 일꾼 중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을 하세요. 근데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래요?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이 훌이 누구냐면 우리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고 내릴 때 졌는데 모세의 손이 피곤하니까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 들었잖아요. 그 훌이에요. 그 훌의 손자. 아주 믿음의 뼈대 있는 가문이죠.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공교한 일, 조각하고 세공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일꾼들의 리더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부살렐이 그 수석 장인, 그리고 오홀리압이 부수석 장인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요 성막의 일꾼에 대해서 나올 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할 때, 그리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원래 재주가 하나도 없는데 저처럼 뭐 망치질도 못하고 바늘질도 못하는데 생자 데려다가 성령 충만을 부어서 하게 하시지는 않았겠죠. 그죠? 원래 노예 생활 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아주 일의 전문가였을 거예요.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자연적인 재능 그대로 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자연적으로 재능이 있는데 그런데 불러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일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일은 나의 자연적인 재능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자연적 재능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자연적 재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안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리더가 됐겠어요? 자연적 재능이 있지만 그 위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고 계시든지 여러분의 자연적인 재능으로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힘으로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진짜 똑똑하고 말재주 좋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목회 잘하지 않고요. 조금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정말 그렇게 해요.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 말씀에 본인이 너무 말재주가 없으시고 설교를 너무너무 못하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님께서 위대한 설교가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100%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재능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맡으셨으면 내 재능, 내 능력 믿지 마시고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두 번째 이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냥 넘기기 쉬운데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장인 중에 으뜸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홀리압도 지명하여 부르셔서 부장인으로 부수석 장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기술자들이 모아졌을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나머지는 원하는 사람 다 오게 했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재능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들 그냥 다 왔어요. 원한 대로 왔는데
그 중에서 리더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반장만 뽑아도 어떻게 뽑아요? 능력 있는 사람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렇죠? 뭐 이래서 동장만 뽑아도 동장 선거하잖아요.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세상에서의 리더자는 사람들이 기준하에 판단하여서 인기를 얻고 합당한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자는 인기 투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자는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자는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세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에게 복종할 권세들을 주셨대요.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대원칙으로 주시고 각 사람마다 복종할 사람을 주셨어요. 누구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 리더에게 복종하게 해놓으셨어요. 아까 지금 여기 아멘 안에 아니 지금 요즘 자리 배치가 어떻게 남자 대 여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상해. 처음에 오실 때 부부가 오셨다가도 우리 교회 한 몇 달 다니시면 부가 떨어져서 이렇게 남자 대 여자로 앉으세요. 그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리더들은 그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데 이상해요. 이게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제가요 이 말씀을요 설교하는 걸 싫어했어요. 이렇게 제가 설교는 지금 처음이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제가 페미니스트였어요. 페미니스트. 제가 다니는 학교가 페미니스트 학교고 제가 이제 공부한 것이 제가 여성사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적인 학문이죠. 그러니까 제 석사 논문 주제가 신여성 중에서 첩이된 여성들이 있어요. 제2부인이라고. 오죽했으면 한국 사회에서 신여성들, 당시에 교육받은 신여성들이 첩이 되었겠느냐, 그런 뭐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페미니스트적이었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다 복종하니까 주님 말씀을 아멘 하면서도 그래도 내심 남자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언제나 생각이 왜 남자들만 이렇게 일 안 하고 여자들이 집안일 해야 되고 여자들이 육아해야 되고 이랬겠죠. 이렇게 주님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서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지 못해서 지금 다시 논문 쓴다면 그런 거 안 쓸 것 같아. 죄악된 뭐 제2부인을 쓰고 있어. 근데 그때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문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결혼해서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맞아요. 제가 지금 목회에서 보니까 영적 리더한테 복종하는 게 맞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죠? 순종은 말이 되고 마음이 되어서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말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는데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 뒤에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경성이 뭐냐면 그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계속 와치한단 말이에요. 계속 신경 쓰고 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거. 이것도 어려워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계산,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자들인 것처럼 언제나 너희들의 영혼에 신경 쓰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대요. 제가 목사여서 하는 말이 정말로 아니고 저는 권위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 목사님은 더더욱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권위주의적인 것을 우리 교회에서 안 하려고 노력해요. 일부러 뭐 한국교회 목사님들 밥 따로 먹고 이렇게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밥 일부러 갖다 먹으려고 하고 일부러 성도님들랑 같이 먹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지위가 주는 것이 아니니까. 나 목사라고 또 나이 어린 젊은 여자니까 권위 세우려고 내가 하면 아니거든요. 그것은 다윗의 말씀처럼 나로 사람들이 나를 복종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드릴 의무가 있어요. 이거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왜 권위의 복종이 중요하냐면 원죄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거든요. 근데 그 원죄의 본질이 뭐냐면요, 반항심이에요.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권위를 박차고 나오기를 원해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 줄 아세요? 인간을 억압하는, 인권을 억압하는 권위를 계속해서 반항하고 일어나는 역사예요. 인권이 승리하는 역사예요. 그렇죠? 그렇게 눌려있던 여자의 권위가, 인형의 집이라는 희곡 아시죠? 내가 갇혀가지고 여자의 역할, 남편의 그 기쁨조로서의 역할을 벗어나고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인류 역사예요. 여성의 인권, 약자의 인권들, 노예의 인권들, 인권들이 전부 다 탄압과 억압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역사. 저는 또 그게 맞는 것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죄 본능이 권위에 복종하지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선악과를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권위자를 주셔서 그들에게 복종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게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선악과를 던진 사람이라면 주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힘들죠. 훈련되고 짜증나고 그 가운데서요, 견고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사람에게 복종할 줄 알므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이게 진짜 그래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여러분, 많은 가정이요, 우리 남자분들 이해하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뛰어나.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 제가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창조가 점점 더 우수한 것이 나중에 창조되잖아요. 동물이 창조되고 남자가 창조되고 여자가 창조되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의 적은 여자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 혼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왜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라 하시잖아요. 그 돕는 배필이 모자라서 도와주는 그 배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시오, 그게 에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자 할 때 그 돕는 자가 여자가 남자를 돕게 되어 있는 돕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웬만한 얘기하면 다 아멘 하시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안 먹히고 있는데 이건 안 믿으셔도 돼요. 이건 저의 신학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가정에서
여자가 객관적으로 봐서 남자보다 더 유능하고 더 우수하다 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남편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 너무 한심해. 그래서 남편한테 불평하고 남편한테 마음을 닫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름 부으심이 제한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복종할 때 기름 부으심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원칙이에요, 정말. 그래서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세우신 남편에게 오는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끊기지 않아요. 단 불신자 남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단서는 주 안에서요. 삽비라가 거짓말 하자는데 아나니아가 복종하면, 그죠? 안 되는 거잖아요. 아나니아가 삽비라한테, 그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벗어나서 가지 않는 한, 영적 리더가 다 이단으로 데리고 가는데 아멘하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는 한 인간적인 약점이나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영적 리더에게, 목회자에게, 또 각 목장의 목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것의 순복함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한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기름 부으심이 차단이 안 돼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흘러오질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평신도일 때 정말 목회자를 그런 마음으로 어떤 목사님이든지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근데 다만 주 안에서예요. 만약 정말로 주님 뜻에 벗어나서 정말 주님의 뜻에 명백하게 반대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막 반대로 간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때는 그렇다고 막 다 뒤집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단서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전에는 주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었고요. 이제 출애굽기가 다 끝나요. 출애굽기가 왜 35장인데 다 끝나냐면 이제 이 다음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장면들인데, 성막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성막 강의 때 다 했기 때문에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없고 이제 맨 마지막 장면만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아멘. 이 출애굽기 마지막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오, 정말 성령 충만하시네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책이 허무하게 끝난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고생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낸 역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책을 쓴다고 시작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시작이 압제받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어. 그러면 결말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기가 어디서 끝나냐면 성막 다 만들고 이제 일어나서 다시 행진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근데 이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이요. 출애굽기 전체를 푸는 열쇠와도 같은 구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의미를 보기 전에 출애굽기 총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제가 이제 할 때 기억을 좀 해보세요. 나시는 대로 1장에서 2장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3장에서 11장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12장에서 13장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을 해요. 그죠? 그리고 14장에 홍해를 건넜고 15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렸고 16장에서 18장에 광야에서 훈련받기 시작하는 것이 나오고 19장에서 24장에서 시내산 결혼 언약이 나오고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을 명하셨다가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언약을 배반하니까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해서 결혼 언약이 갱신되었고 성막이 건축되는 거. 요렇게요. 좀 맞죠? 이거거든요. 요러고는 성막이 건축되고 끝나더라.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이거 어디 뭐 연상되는 장면 없어요? 제가 성막하면서 성막 첫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성막이 너무 어렵고 기억할 것도 많은데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했어요. 성막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살려고 오신 신혼집이다 그랬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동거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처소 마련해 줘 한 것이 성막이라 그랬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할 장막이 완성이 되고 그것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이거 어디서 본 장면 아니에요? 어떤 책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나던데? 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요 20장까지는 스토리고 21장과 22장은 결론이에요. 21장 결론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장막의 모형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출애굽기는 인류 구속사 전체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성막이라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강의하는데 성막이 반 이상 중요한 거예요. 성막 안 하고 출애굽기 강의하는데 이거는 반만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아까 우리가 훑은 출애굽기 전체를 다시 한번 이제 모형으로 푸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았어. 모형으로는 뭐겠어요?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을 벌하셨어요. 뭐예요? 모세는 언제나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 임금 마귀의 머리를 쳐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 이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건 뭐겠어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받고 나면 홍해를 건너게 만드셔. 세상과 완전하게 결별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천상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뭐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으셨으면. 그 다음에요.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북치고 장구치고 기쁘면 좋겠는데 힘든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죠. 인격 훈련. 그죠? 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의 산 결혼 언약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언약을 맺은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성막을 명하시는 건 뭐라고요? 같이 살 신혼집.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집을 우리 안에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 또 하고 온 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언약이 오늘 또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건축되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주님께서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전인 성막을 건축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주님의 창조의 목적과 종국의 성취는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어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보는 것이. 아멘. 우리 안에 성막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까 그 단계 다 오셨죠? 그죠? 세상과 결별하셨잖아요.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계시잖아요. 오늘 또 범죄하지만 주님께서 중보해 주시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성막이 건축돼야 돼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혹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쓰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는 자, 예수님의 성막이 여러분 안에 건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삶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막 건축 우리가 이제 안 하고 넘어간 것 중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지혜예요. 지혜와 슬기. 주님께서 성막 건축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래요. 그리고 성막 건축에 열심히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슬기로운 자들이래요. 성막을 열심히 건축하는 자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왜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최고로 교육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막을 짓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열심히 짓는 자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예요. 아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짓냐? 마지막으로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성막 지은 자들은 다 성령 충만한 자. 그죠?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와서 성막을 지었어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는 성막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다른 기도 할 거 없어. 오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게 해주세요. 성막이 건축하려면 이게 죄가 끊겨야 되는데 이것도 예수가 계셔야 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성막 짓는 자예요. 두 번째는요. 대가를 지불하는 자예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하는 자들이 성막을 졌는데 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걸이 가락지 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거는 뭐고 마음에 원하는 건 또 뭐냐. 또요. 성막을 아까 짓던 그 기술자들에 대해서도요.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성령이 부어진 자들이 와서 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기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뜻이 혜선아 너 그 버릇 끊어. 너 여가 시간 그렇게 보내지 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문제예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는데 플러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순종해야 돼.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
오늘 또 막 욕하고 싶은데 입을 딱 다무는 거, 이거 대가지불이에요. 순종함이에요. 막 불평이 나오는데 딱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는 거, 이거 순종함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해야 그게 되지만 또한 내가 순종해야 그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내 안에 성전이, 성막이 건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전인가? 죄가 가득하면 정말 주님이 괴로워하시고 성막이 건축될 수 없어요. 우리 성막 할 때 봤잖아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전이 내 안에 건축되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오늘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또 작은 일에서부터 대가 지불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되게 이상해요. 주님이 감동 한 번 주실 때 순종 안 하면 싹 사라져요. 근데 살짝 감동 주실 때 순종하면 그 감동이 더 커져. 그 다음에 더 새로운 예민함으로, 더 새로운 감동으로 주세요. 그럴 때 주님과 하나씩 하나씩 동행 동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또한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